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이긴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법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히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를 주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즐거운 집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이긴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법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우리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기대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옳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아멘. 옳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메마른 땅에 서고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부리지 않는 새 만드시 주님 나의 피곤한 눈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옳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옳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라면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고르가 골라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라면 우리의 삶에 버릴 것이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만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잠시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가 받은 축복에 감사함과 동시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누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여전히 고통받는 이웃과 소외된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말씀 위에 세우시고 자녀들이 주님의 지혜로 성장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는 주님이 주신 사명에 더욱 충성하며 지역 사회를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나라는 어두운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주어진 소망을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1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92장입니다.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면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것으로 알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네, 대림절 셋째 주간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따뜻하게 히터를 틀어드리니 잠이 솔솔 오는 시간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 잠도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주님의 길을 준비했는가, 우리가 이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상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일지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그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요, 인간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동일할 거예요. 내가 어느 가정에 어떤 나라의 어떤 부모님과 함께 내가 성별을 선택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선택되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 던져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어쩔 수 없이 불안감과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불안감과 열등감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나요? 실제로 우리가 부모를 선택하면 좋았겠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아마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어렸을 때 그러한 상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재벌집 아들이 아니었을까? 누군가 나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 집이 아니라 정말 대궐 같은 집일지도 몰라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를 찾질 않더라고요. 네, 중국에서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억만장자의 집에 잃어버렸던 아들이 찾아졌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려졌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는데,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이렇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지 못하였어도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에 맞는 방향성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각양 다양한 존재로 이 땅에 보내졌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라는 동일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깨닫게 되었고요. 따라서 이 물질 세계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과 열등감 같은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그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강박이 많이 없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되뇌이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가족이 우리 부천상동교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부천상동교회도 그렇게 우리 가족과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세상 천지에 우리 가족이 있는 것을 모르셨겠지만 그 하나님께 교회에서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저희 가정과 만나게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1년여 가까이를 보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상에서 보면
교회들마저도 이렇게 하나님께로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법칙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들도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게 되면 그 후임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마지막 과정이 공동회나 재직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나 위임 목사로 그 목사님을 모시게 되는데요. 모든 것을 다 통과하고 공동회를 앞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정말로 그 목사님을 이제 공동회를 하고 그 공동회를 통해서 이제 3분의 2가 넘으면 위임 목사님으로 모시기로 그렇게 약속하고 당회가 결정을 했었는데요. 그 교회에 갑자기 이러한 제안이 들어옵니다. 큰 교회에서 이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빚을 졌던 것을 다 갚아줄 테니 그 큰 교회 목사님의 사위를 담임 목사님으로 위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잘 모르시죠? 그 큰 교회 목사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빚을 다 갚고 큰 교회 목사님의 사위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위임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이 교회에 원래 오시려고 그렇게 작정되었던 그분은 낙동강 오리알 신사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이러한 일이 우리 교회들 가운데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세습 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모실 때 그 담임 목사님에게 지참금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교회들은요, 우리 교회에 빚이 있으니까 3억을 내시면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5억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가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들을 모시는 교회가 있더라는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면접 보고 우리 교회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실까 간이 코말만해졌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요, 저보고요, 우리 교회에 오실 때 우리 교회에 절대 퇴직금 다 헌금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자를 구하고 저도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만난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과 뜻하신 그 큰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전에 6개월 전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그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었고 자신도 떵떵거리면서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라신 그 뜻, 그의 삶에 대한 방향성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비록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청빈한 삶을 살았고요, 그 땅에서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정말 복된 삶이었었고요, 예수님이 인정할 때 이 땅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소개한 그 삶을 잘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살만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로
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회개하라라는 그러한 선포 속에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여야 주님의 길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자신에게 있는 옷을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것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옷 외에 속에 옷을 겹쳐 입는, 그렇게 해서 속에 옷을 2벌 정도 입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부자들에게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내가 평범한 사람이고 나는 그냥 나 한 사람 살기에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에게도 옷이 2벌을 입고 있다면 1벌은 벗어줄 수 있는 사람, 먹을 것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내가 먹을 양이 딱 맞지만 그 먹을 것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주님의 길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물질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게 만드는 삶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하게 살만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어그러진 세상은요, 자본주의라는 어그러진 시스템은요, 더 가지라고, 더 쌓으라고, 더 욕심을 부리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진 것에서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정말 너무나도 부조리해서요, 어떤 사람은 VIP 병실에서 호화를 누리면서 치료를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병실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수술할 수 있는 수술비가 없어서 그 치료비를 내지 못해서 병원 밖으로 쫓겨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넉넉하진 않더라도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된다면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감리교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3가지 질문을 하실 것이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고요, 시간을 어디에다 사용했는가 하나님이 물으실 것이고요, 두 번째, 재물을 어디에다가 사용했는가 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는가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셨는데요, 우리도 이 질문에 합당한 삶을 바르게 살아내고 주님께 당당하게, 우리는 시간을 이렇게 소중하게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살아갔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우리를 닮아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로 양육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구하는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받고 싶은 대로, 우리가 굶주렸다면 누군가 먹을 것을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추위에 떨고 있다면 누군가 겉옷을 벗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받고 싶은 대로 우리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도 동등하게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이 세상에서 분명히 사랑받아야 할 마땅한 존재로 세워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것처럼 그들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아이를 만났는데요. 우리 아이가 갑자기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목이 뻣뻣해진 채로 이렇게 의시되는 겁니다. 얘가 도대체 왜 이럴까? 약을 잘못 먹었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10,000원이 있었는데 그 다이 땡 그 가게에 가서 5,000원을 쓰고 나오면서 거스름받은 5,000원으로 구세군의 그 자선 냄비에 5,000원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5,000원을 넣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이렇게 몸이 변하더라라는 겁니다. 정말 누군가를 도왔다는 그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서 있는 아이를 보면서 저도 굉장히 기뻤고 그 아이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우리 딸아이의 용돈이 한 달에 10,000원입니다. 그 중에 50%를 어려운 사람한테 돕는다고 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써야 될 것 진짜 많이 있죠.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가 써야 되는 곳들에 일들을 줄여서 어려운 이들이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을 돕고자 나눈 것들이 그 사랑의 열매로 더 풍성한 우리의 기쁨을 만들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사랑 나눔, 행복 나눔이라는 행사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며 모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층에 내려가 보면 라면과 쌀과 여러 가지 음식물들을 주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연말에 이것을 다 모아가지고 다음 주까지 모아진 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고 합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어 주고 아껴서 그것을 전해줄 때에 하나님은 천국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불법에서 떠나서 정직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아멘. 세례 요한은 세리들에게 부정한 것을 취하지 말라,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역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세금을 로마에 납부해야 됩니다. 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세리들입니다. 이 세리들은요,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정말 강도와 도적과 창기와 같이 죄인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금을 거둘 만큼 걷어서 로마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불릴 만큼 더 걷어서 일부를 보내고 자신들을 위해서 더 많이 축적했던 사람들, 그 거짓 가운데 섰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리들은요, 자신들이 잘못 살았다라는 것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자신들을 욕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살아가면 당신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선포 속에 두려움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이대로 살면 죽겠구나, 이대로 살면 천국에 갈 수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라고 해서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세례 요한에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죠.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불법으로 살아가지 말고 정직하게
부과된 것만 걷어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죠. 한간에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고 준수하고 그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는 우리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법보다 더 엄격해서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것을 벗어나도록 떠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찌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말씀대로 주님께서 마음으로 지는 죄까지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엄격한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너무나도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엄격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는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책감에 휩싸여서 그렇게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 가운데 우리의 거룩한 성별의 길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살만하게 살았어, 나는 위대하고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신다면 그 착각을 빨리 내려놓으시고요, 예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정직을 뜻하는 헬라어는요, 카타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순수한, 위선이 없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겉으로 의롭습니다,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요, 나는 당당합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속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주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잊지 않고 겸허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국 격언에 이러한 격언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에 행복하려면 옷을 사고, 한 달을 행복하게 살려면 말을 사고, 1년을 행복하게 살려면 집을 사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정직하게 사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격언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 그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겉과 속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꼭 붙잡고 정직의 길에 서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기를 배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14절 말씀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아멘. 세 번째로 세례 요한에게 물어본 사람들은 군인들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투랴토 메노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 군인이라는 단어는요, 당시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가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주인의 사람들에게 고용된, 돈을 받고 고용된 사병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이 이 사병들을 고용할 때의 목적에 맞게 급료를 받으면서 그 일을 행하면 되는데, 이 군인들이 실제로는 자기들이 받는 그 급료에 자족하지 아니하고요, 이 자신들이 받는 이 급료에 맞는 일이 아니라 더 심한 악행을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리들이 세금을 거둘 때 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면 잘 내지 않으니까 이러한 군인들을 고용을 했는데요, 이 군인들을 고용할 때 세금을 거둘 때 안 그래도 세리가 더 큰 많은 세금을 걷어왔는데 이 군인들이 그렇게 요청한 세금보다도 더 많이 강탈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뒷주머니도 채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만족하지 아니하고요, 자신들이 탐욕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가운데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폭행하고 핍박하는 가운데 있었던 군인들, 이 군인들도 이대로 갔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려면 그 받은 급료에 만족하고 그 급료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탐욕을 벗어버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한간에 우리가 세상에서 뉴스를 보게 되면요, 그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자신이 받는 그 급료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돈을 횡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몇십억을, 몇백억을, 몇천억을 횡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내가 해먹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보내지 않으신 것이 정말 은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횡령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주어진 것에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러한 고백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왜 능력을 주십니까? 내가 나의 삶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에 만족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계천의 빈민의 성자로 불리는 일본인 노무라 모토유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요, 1968년에 우리나라를 왔다가 끔찍한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돕기로 결단했던 사람이에요. 한국의 가난이 일본의 잘못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일제 침략이 없었다면 6.25도 없었고 청계천에 빈민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청계천에 당시에 빈민들이 모여 살았는데요, 한 번은 그 빈민이 모여 사는 집을 들어갔는데요, 한 여아가 누워서 죽어가고 있는데 다리에 상처에 구더기들이 온몸에 있어서 그 구더기들을 꺼내내고 그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2달 만에 목숨을 잃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그때부터 한국을 위해서 돕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해외에서 모금 활동을 해서 2,000명이 넘는 고아의 아동들을 먹였고요, 독구교에 있는 집을 팔아서 청계천에 다가소를 짓고, 이 사람들이 간척지로 옮겨졌을 때 철거민들을 위해서 뉴질랜드에서 종자소
600마리를 사와서 그들에게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980년대까지 50여 차례 일본과 한국을 오가면서 그가 기부한 돈이 약 8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요, 일본의 시골에서 교회도 제대로 건물이 없는 그러한 교회를 섬기면서 검소한 삶을 살고 있고요. 2013년에 이러한 목사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울시에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죽어가는 소녀의 눈망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청계천의 빈민들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보내신 성경 교사들이었습니다. 지옥과 같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고 희망이 있었고 오손도손 서로 돕고 살아가는 정이 있었습니다. 그곳이야말로 제게는 가장 훌륭한 천국의 모형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듣고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인을 위해 이 섬김과 나눔을 계속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러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우리 대한민국, 너무나도 풍요롭고 너무나도 행복한 나라, 물질로 넘쳐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어진다면 과연 이 물질의 풍요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먹을 것이 없어서 갈팡질팡 헤매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도 이 난방비가 없어서 따뜻하게 난방 한번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은 오늘날 따뜻하게 있는 교회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탄의 기쁨 가운데 우리 교회의 어려움도 돌봐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부채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오늘날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주님, 저희들이 할 바를 마땅히 알려주시고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된 나라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오늘도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따뜻한 밥을 주셔서 배불리 먹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아프리카의 많은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고요.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의 많은 백성들은 오늘도 추위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노숙하는 분들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에 한 끼를 먹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먹는 것에, 입는 것에, 저희들이 가진 것에 나태함을 가지고 그것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허비하였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하여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 교회가 행해야 될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짊어져야 될 짐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마땅히 보내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사방을 헤매고 이 땅 가운데 난방비가 없어서 추운 냉골 같은 그 방에서 떨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만 괜찮으면 괜찮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하나님, 불법을 떠나서 정직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법에 타협함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정직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천상동교회를 사랑하시고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결단할 때에 우리 부천시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많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바른 나라로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저희들 힘써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워주시고 위정자들이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직하고 바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대림절 셋째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이웃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의 길을 준비하면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것을 나누기로 결단하고 불법에서 떠나 정직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우리 가운데 있는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부천시와 대한민국과 세계 선교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